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제가 잠시 앉아서 설교 시간 전까지 잠깐 앉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예, 갑자기 이러다가 정신을 잃고 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소미, 보미, 지유, 우리 서하, 하율이, 세임이, 화린이 다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오전처럼 오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행복 자체를 추구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며 그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사람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동적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능동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 즉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2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과연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방대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큰 두 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두 번째,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3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밖에 없는 규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규칙입니다. 예, 어떤 규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규칙. 30절, 31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다, 이적들이 있다, 기적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세요. 30절 31절 읽었는데 이 말씀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을 성경이라는 글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다 이해하시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졸아서 피곤해서 못 들을 수는 있어도 듣는다면 이해 못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틴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한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언어였던 히브리어,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언어였던, 물론 아람 방언도 있었지만 그 코인의 헬라어, 대표적인 언어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언어인 영어로 성경이 전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수많은 각국의 나라의 말들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목숨을 걸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앉아서 제 설교를 한국말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글이 없고 이 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성경을 말로,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부지런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죄와 악으로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는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사람의 마음, 사람의 머리를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한 법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방법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쉽다는 거죠. 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죄로 타락하여 부패했고 썩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얘들아, 너희 머릿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요리 문답, 이문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이문답, 제가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소요리 문답 강해 책들을 몇 권 소개할 겁니다. 그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소요리 문답 제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해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다이렉팅, 지도해주는, 인도해주는 유일한 법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즉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내게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은혜가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은혜가 되면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성경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시편 강해 설교하잖아요. 야고보서 강해 설교하잖아요. 또 설교하다 보면 1장, 2장, 3장, 4장 쭉 설교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히브리서 6장 6절, 7절, 8절, 5, 6, 7, 8절 이 난해 구절들,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들,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건너뛰고 싶죠.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건너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거죠.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주시고는 그런데 그 방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뭐예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제한 없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도입니다.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도 유일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슬로건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또 하나 Tota Scriptura, 전체 성경. 오직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했다면 토를 달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유일한 법칙이라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만큼 첫째, 오류가 없으며 둘째, 충분하며 세 번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들을 아주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무어성, 성경의 명료성,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며 진실이며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모든 그 말에 100% 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다른 말을 해 막. 그죠? 단톡방에서 막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듣고 읽기 때문이죠. 오류가 있어요, 우리들의 말은. 그래서 의사소통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이며 오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 서와 같은 어린아이라도요. 서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소미가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단순하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영료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목이 뭐예요? 갑자기 물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제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보통의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보통의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면 이게 뭐예요? 읽는 겁니다. 성경 글자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학식이 많은 자이든 학식이 없는 자이든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을 구원받기 위해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홀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호각성하고 봄을 맞아서 이제 꽃놀이만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규칙으로 주신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배라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왜 이런 멍해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법칙으로 주신 성경을 매일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책, 신앙의 책, 다른 말로 교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책이다. 31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예, 이것이 소요리 문답 산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소요리 문답 산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산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전서가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 전서가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소요리 문답은 크게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 주부터 제3문부터 38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자, 소요리 문답 총 몇 문답 있다 그랬죠? 107문답. 대요리 문답은요? 기억나요? 196문답. 그죠? 107문답 중에서 4문답에서 38문답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요, 다른 하나는 행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제1문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제107문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는 말,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끝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다 배운 거예요. 1분 만에 다 끝낸 겁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크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4문부터 38문까지 믿음에 관해서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신가? 스스로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타락,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속, 구원의 서정, 신자의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을, 즉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근본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의무에 관해서는 크게 십계명과 주기도문,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매주 듣는 것, 회개하는 것,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의무예요. 자, 그런데 여기 소요리 문답이 믿음을 먼저 강조하고 그것을 먼저 배치한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의 기초에서 바른 행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가 하는 행동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책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첫째로 학문서적이 아닙니다. 인문교양책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제서적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신학서적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역사도 있지요, 과학도 있지요, 신학도 있지요, 경제도 있습니다, 정치도 있습니다, 국가, 사회,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가 아닌 무엇인가 더욱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몇 살일까? 나의 배우자의 키는 몇 센치일까? 나의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는 믿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역사와 인간 개인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31절에서 말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의 의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와 악을 내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범죄하고 죄를 지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이 세상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망가졌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제일 첫 권이 뭐죠? 창세기 제일 첫 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교훈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뿐이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이것을 믿고 힘입어 그 다음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믿음을 가리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생명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폴 워셔 목사님의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초장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는데 5장, 6장, 7장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적지 않은 교인들이 빠져나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폴 워셔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인이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믿으면 그는 살아나고 그는 생명을 갖게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생명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이 생명이 아직도 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생명을 저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생명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지식적 또는 지성적 동의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이죠. 지식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라고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로 믿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야고보가 말하죠.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고 떠오느니라. 마귀도 그런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구원적 믿음,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이 밀어버리는, 사랑이 추동하는,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우리 뒤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우리 등 뒤를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성적 이해를 넘어서, 그것의 동의를 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교회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김영상 청년의 어머니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와, 반갑습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럴 수 없죠.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인사.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죠.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얼싸안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은 안 사랑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의 구세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와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모세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믿음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떠한 의무, 영어로 duty, 미국말로 duty, 영국말로 duty,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자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그의 전인격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의 세상 명예를 위하여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않고, 단순해요. 신자의 삶,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의무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며 바르고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에녹과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창세기 7장 5절도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전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행하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삶입니다. 이런 분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롭고 완전한 자입니다. 옳고 진실한 행함이라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는 옳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참되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신학가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이 여러분의 지식,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전인격이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 살아있는데 매우 미약합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빨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장성해야 할 터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터인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 정통이라면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죽은 정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ead orthodoxy. 죽은 정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논하고 성경을 논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머릿속의 교리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 교리는 정통이요, 믿음에 관한 지식도 정통인데 도무지 그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개혁주의자인데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머리만 커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통이라면 우리의 삶도 정통이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살지만 몸으로는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맞추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몸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무엇이 경건한 신자의 삶입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행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개혁하는 한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머리는 개혁주의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위해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발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과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의무를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로 여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가족처럼 형제 우애하며 살 것입니다. 그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봉사할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권면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행일치라는 말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신행일치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가르치죠. 한국 기독교회가 회복해야 할 금과 옥조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요리 문답 3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갔던 전도서기자 솔로몬 왕은 죽을 나이가 가까웠습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장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로 whole duty, 완전한 의무, 전체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소요리 문답 강해의 대가이신 윌리엄슨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 강해 3문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며 끝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교리로서의 기독교와 삶으로서의 기독교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거부한다. 참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를 제외한 다른 하나일 수 없다. 그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행할 의무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수행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